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하나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냐, 야훼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아놓은 이름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은 계셨는데 내일은 안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역사의 시작을 내가 시작했고 역사의 마지막을 닫을 자도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멀리 계셔서 이 피조물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주시는, 우리는 도저히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따로 노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조물인 인간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친밀하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랬죠. 거룩하신 영원하신 존재와 유한한 피조물인 존재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 그런데 전 못 갑니다 하고 버티고 있는 그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 내용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가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연장선인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자,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방금 하나님 앞에 좀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알려주시고 의미를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 알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아무리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모세가 지금 저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이 믿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듣고 그걸 믿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 주는 것, 그 의미가 여기 믿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했죠. 배신당했죠. 그 경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내면에는 트라우마처럼 깔려 있어요.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나는 좋은 마음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면당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재판장으로 삼았냐 이러면서 외면했거든요. 자기가 이스라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인 건데 그 일이 탄로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들과 나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서 그들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들은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뭐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그 경험을 근거로 토대로 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칫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요. 예전에 나도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도 좋았어요. 내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했었는데 내가 실패하고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그때보다 상황도 안 좋아졌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건강도 안 좋고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더 어려워졌는데 지금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실패했던 내 경험,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고 있는 거죠. 내 판단,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을 애굽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고 혹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430년을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금 노예의 처지가 되고 또 어떤 일도 경험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도 경험했고 고된 노역을 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가축 취급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하나님 어딨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러면 애굽의 신들을 못 이기는 거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버렸거나 아니면 애굽에 있는 다른 신들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우리를 못 도와주는 거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고 모세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430년의 시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시간이었고 외면하신 시간이었고 떠나신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 시간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하심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져 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고집을 부리는 모세를 막 책망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못 알아먹으니까 교구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게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3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2가지는 직접 보여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경험하게 하셨고, 마지막 1가지는 말씀만 해주신 거예요. 자, 먼저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2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회복됐어요. 3번째는 말씀으로 주신 건데, 그렇게 2개의 이적을 보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호렙산이거든요. 이건 애굽에 들어가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가지의 이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학자들 간에 견해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표적,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 이것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슨 특수 제작된 지팡이가 아니고, 무슨 특수한 기능이 있는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 네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 뭐냐? 그냥 지팡이인데요, 그냥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었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팡이 모양이 길쭉했냐, 아니면 끝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목자의 지팡이, 양들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당길 때 쓰는 그런 위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지팡이냐, 모양이 어떠냐에 분분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나무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뱀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그 나무 지팡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 그 모세는 지금 특별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이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쓰실 때 그가 능력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 자체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처럼 그저 평범한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모세가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늘 무슨 생각해요? 저들은 우리하고 달랐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런 이유와 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가 버겁고 두렵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유를 대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특별하고 뛰어났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이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그냥 지팡이였어요. 모세도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꾸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나도 모세 네가 그 평범한 나무 지팡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그 지팡이가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내 손에 붙들릴 때 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게요? 물려요. 그게 독사면 그냥 바로 물려 죽어요. 뱀은 머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뱀의 머리를 잡아야죠. 전문 용어로 뱀의 대가리를 잡아야죠.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말이 안 되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 잡으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왜 하필 뱀으로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기니까 변신하기가 쉬워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뱀을 이렇게 길게 놓으면 지팡이하고 변신하기 쉬우니까 모양이 비슷해서 뱀이 됐을까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상징,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어디에 동일하게 사용되냐면 왕의 지팡이, 왕의 홀,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나무로 된 지팡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왕의 지팡이,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로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이 뱀은 그냥 단순히 뱀이 아니고요, 코브라예요. 코브라. 이 당시에 애굽에서는 이 코브라가 독수리와 함께 애굽의 수호신이었어요. 독수리도 뭐 이렇게 좀 멋있게 생긴 독수리 말고 대머리 독수리 아시죠?
그 조금 이렇게 못생긴 독수리 있어요. 그 대머리 독수리와 코브라가 애굽에는 수호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집트 유물 중에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사진으로 보신 적 있죠? 직접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화면에 한번 잠깐 좀 보여줘 보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직접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보셨구나. 자, 여기 보면 이마에 뭐가 조각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대머리 독수리 머리고 여기가 코브라예요. 이거 좀 확대해 보면요. 이게 독수리 머리고 이게 코브라예요. 뒤에 이렇게 뱀 감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둘이 당시에는 애굽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변한 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렁이가 아니라 코브라예요. 애굽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코브라예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모세의 손에서 지금 왕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애굽의 모든 권세가 모세의 손에서 통제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통제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모세의 그 대단한 권세도 이 애굽의 이 대단한 권세도 모세의 손에서 통제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적은 손을 이제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지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나병은요 그냥 단순한 불치병이 아니었어요.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야,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주를 받았냐? 이게 나병 환자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었거든요.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신의 저주를 받은 자들처럼 비참하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예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손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저주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이 나일 강물을 떠와서 부으니까 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서 나일강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한 강물이 아니었어요. 나일강은요 생명의 젖줄이고 거기에는 나일강 신이 살고 있는 신성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부으니까 피가 됐어요. 피가 됐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 즉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나일강의 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굴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그 신들이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고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결국 이 피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고 있고 버티고 서 있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 하루라도 빨리 설득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실 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 우리는 그때마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을 계속해서 대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의 주된 것은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옛날에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생각과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상황에서 그건 하나님 무리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 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새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빨라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방식은 너무 올드해요.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려고 해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세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가 우리 남성 중창단이 어제 연습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됐냐면,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추운 날씨에 모여서 연습하고, 그래서 나오시는 그 모습들이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연습 끝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깨달았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씨름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안 된다는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요, 할 수 없다는 생각 좀 버리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그 이름만 붙잡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시라니까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경험되나 한번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이름에 던져보시라니까요.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도 모세처럼 이렇게 좀 하고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과 환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대가 아니에요. 특히나 한국은요. 왜요? 성경 말씀이 손에 다 들려 있어요. 버전도 얼마나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 말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메시지 성경.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읽고 알 수 있는 천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 있는데 무슨 환상이 더 필요하고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이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좀 찾지 마세요. 말씀으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모세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훨씬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커다란 증거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표예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십자가 외에 여러분 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무슨 증거가 더 있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증표가 더해지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십자가 하나로 부족하세요? 저는 저 십자가 하나면 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